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한 예배 처소에 가지 못하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우리가 졸리고 또한 어둡게 하는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가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알지 못해야 될 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믿음에 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루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더하는 믿음에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마귀의 매혹을 이겨야 됩니다. 어느 분이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마귀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저는 마귀가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 중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더 계속적으로 영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우리가 반드시 마귀의 매혹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내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해서 아담과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다면 그는 에덴 동산 안에 허락되어진 내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평생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4장 3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뱀의 미혹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까? 첫째, 에덴 동산의 뱀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사건을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네. 여러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단순한 들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해 하는 존재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에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어떻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떤 마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뱀의 정체를 더욱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여러분, 뱀은 만국을 뭐하는 겁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마하는 자다, 꿰는 자라. 혹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 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일 하러 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이 착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옓뱀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이 바로 만국을 미혹하고 온 천하를 꿰는 마귀요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꿰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옓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미혹할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이죠. 자,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 할지 몰라요?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동의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짓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 사비가 돼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여기서 도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새끼. 즉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대별로 계속적으로 마귀는 마귀 타면서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언제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바로 창조 시대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또한 그 먹게 하는 과정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을 약간만 변형시켜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유혹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하와가 뭐라고 말하는지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먹으면 정령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지금 말이 변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할 것을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죽을 수 있다? 안 죽을 수도 있지. 야리야리하게 만드는 거야.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대단히요. 여러분들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만지도 말라 분명히 말을 더하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는 말로 변해버립니다. 이 마귀 새끼는 이렇게 막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근데 이 여자에게 마귀는 본격적으로 깨는 말을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죠.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네. 여러분,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뭐한다? 죽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뭐요? 오히려 그것을 먹는다는 눈이 뽕 떠가지고 누굴 본다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시고 하나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안 먹을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안 먹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그래도 안 먹겠다. 아, 주여. 여러분, 사람에게 향하는 이런 이 미혹의 메시지를 던지면 안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들요. 안 먹는다고 손 들으신 분들은 참 별종이에요. 저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왜 오늘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왜 들어가 있겠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어떡하라? 그 미혹에 넘어가라,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목사님, 한 번만. 한 번이 몇 번 된다고 했어요? 2번 되고 2번이 몇 번? 3번. 3번이 몇 번? 4번. 4번이 몇 번? 5번. 5번이 몇 번? 6번. 6번이 몇 번? 7번. 그러다가 점점점 쌓이다 보면 빠이빠이 뭐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빠이빠이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 걸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 걸고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장난기 삼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돕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 부르는 게 뭐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나. 결국 돌아가는 거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뭘 어겼습니까?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자,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아담처럼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긴 자는,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한다니까? 반역을 한 자예요. 그러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뭐 했어요?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참 인간의 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요,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도님 절대 말씀에 불순종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출애굽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곧 강한 손과 편팔로 인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광야 교회 생활 동안 여러분 그들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5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들어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엘림에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마라의 쓴물도 주시고요,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도 여러분 바꿔주시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시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절대 광야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 자체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애가 저보고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언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들 만나면 다 죽었어요. 제 후에 누나가 5입니다. 잘하시니까 제가 광범위하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유일하게 하나요. 이번 금요일날도 금요철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뭐가 좋다고 말해. 난 좋지도 않구만 말이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쟤를 낳고, 누굴 낳고? 박찬무리를 낳고,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1m 전방도 가지 못하게 했어. 저희 누나들을. 제가 그래봐도 귀한 아들이다. 1m 전방도 가지 못하게 하고, 절대 만약에 박찬문이를 건든다, 가서 만졌다 그러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절대 저를 못 건드렸어요. 왜?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아들 또 죽으면 어떻게 해? 대가 끊기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딸만 나면 좋지만 옛날에는 아들만 나면 좋았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 안 하면 절대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하늘뿐 교회를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뿐 교회 목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애지중지 2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제가 3번째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 엄청난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모든 걸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요 절대 제가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왜? 나를 여태까지 살리신 하나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은요 철저하게 광야 가서,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거, 마실 거, 신을 거, 별걸 다, 여러분 별걸 다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하세요? 고기를 막 쏟아 부어주고, 어느 정도까지 고기를 줬어요? 이와 이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님 그만 먹으면 안 돼요 할 때까지 고기를 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저는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 보였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봤기 때문에 2번이나 서 있는 게, 여기 서 있는 게 진짜 신통방통하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천국 가 있든 지옥 가 있든 둘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은 완전히 마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받을 거 다 받아 보니까 어려움이 안 따르니까 자꾸 체험적 신앙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체험적 신앙을 안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짓 다 해가면서 예수 믿잖아. 하여간 지금 저는요 이렇게 아침마다 걸어오고 저녁에 제가 교회를 끝나면 항상 제가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걸어 다녀요. 운동하려고 15분 내지 20분을 걷습니다. 걸으면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을 저는 많이 만나요. 술 먹고 흐느적거리는 아가씨가 없나, 담배 뻐끔뻐끔. 요새는 전자담배가 나와가지고 전자담배를 어떻게 물건지 참 맛있게도 먹어. 여자들이 전자담배 먹으니까 더 이뻐 보이더라고 보니까. 와, 아니 어디 길거리에서 말이야, 옛날에는 숨어서 폈는데 절대 요새는 숨어서 안 핍니다. 내놓으라고 펴요. 나 멋있죠? 이렇게 하고. 참 기가 막혀.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다 제일 처음에 그런 광경을 볼 때 막 우라통이 치밀고, 여러분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하나도 안 필 때 제가 어딜 갔냐면 강남에 가봤어요. 강남에 얼마나 거기는 이게 많습니까? 거기가 사무실이요. 강남 가봤더니요 흡연 장소에 여자가 더 많아 남자보다. 여자는 없어, 남자는 없어, 여자만 많아. 그거 보고 아이고 끝났어.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방송 듣는 사람 중에 혹시 여성분이 계시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끊으시면 애 낳는데 나중에 지장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11절 맞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마음에 미혹되어 내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 그리고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확인됐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꿰는 것이 곧 뭐예요? 뱀, 마귀, 사단. 즉 마귀가 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도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내 길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켜야 될 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귀가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비로소 예수를 뭘로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 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고백대로라면 그리스도인데 살아계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한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는 여러분들 거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산다고 부활의 주님임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2절이죠. 자,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아. 뭐라 그랬어요? 절대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마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죽어야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나 지금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뭐 한다 그랬어요? 용서하신다고 말씀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누구 일에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 사람의 일이에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혹하게 해서 사탄의 말을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성령 시대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있는 성령 시대에 마귀는 없었냐? 지금도 여기 마귀가 역사해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8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30절까지.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보살피는 것은 누구시에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 보살피고 있어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고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한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때 바울이 바로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나운 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자를 가리켜 양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나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케 하는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떠난 후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두루 삼킬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라, 미혹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4절을 보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4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됩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지금도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면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가긴 가야 되는데 눈치 봐서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래 괜찮은 거야. 왜 괜찮냐? 그래도 웬간하면 나오잖아. 안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나오면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하여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능력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도리를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그분을 치유 사역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경과보호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요.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기에.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왔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어떤 환자를 본다고 그랬어요? 난치병 환자. 여기에 지금 목에 구멍을 뚫고 지금 여기서 숨을 쉬어요. 왜냐하면 성대가 굳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 섹션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요? 섹션 어디다 놓고 해요? 여기다 sek션을 끼워가지고 섹션을 해요.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섹션을 했어요. 계속 가래를 뽑아내려고. 가래가 너무 많이 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여기 온 지 한 달 반 됐나요? 계속적으로 저한테 안수받고 계속적으로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분이 놀라웠게도 섹션을 한 번도 안 해요. 할렐루야.
아니 한 번도 안 하니까 섹션을 지금요.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자랑해요.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는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나은 줄 알고 빼려고 그랬대요. 다 나은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숨구멍을 놔고 봤대요. 그때 아직은 덜 됐다. 조금 더 있어라. 그렇게 신호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저는 치유될 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치유될 거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는 거야. 아마도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환자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쓸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제가 이 주변에 보면요, 암병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 암병 환자를 다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암병이 없어지고 원상태로 완전하게 되돌림 될지어다. 원상태로 완전하게 되돌림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다 와라, 다 와봐라. 그런 날이 주님의 날로 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가장 값진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전을 채워주시옵소서. 3명씩 앉으면 몇 명이에요? 90명. 4명씩 앉으면 몇 명이에요? 120명. 꿈꿔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꿈꿀 테니까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